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볼 내용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은 뭐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0절인데 전체 내용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에 참 큰 충격이 휩싸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마치 오른팔과 같았던 최측근, 자신이 어려울 때에 항상 함께 했고, 그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나 다윗이 전장에 있을 때 함께 늘 있으면서 그에게 전략과 또한 계략을 전해줬던 아주 뛰어난 한 사람, 아히도벨. 그가 압살롬 측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아히도벨의 그의 집안과 내력을 보면은 아히도벨이 우리아 사건을 다윗이 범했을 때에 그 부분들을 이제 항상 마음에 뒀다는 거죠. 대체로 이렇게 전략가, 계략가들을 보면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아히도벨, 늘 마음에 자신이 두고 있었던 것, 이제 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선택을 하게 되고 다윗과 대적이 되면서 다윗에게 충격적인 두 가지의 사건을 그가 진행을 해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도 아히도벨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러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묵살시키기 위해서는 후세가 또한 압살롬 편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로 하여금 압살롬에게로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전략적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계략적 측면에 보면은, 전략과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은 후세가 그 아히도벨의 지혜를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6장 이후에 이제 17장에 가게 되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전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그러한 조언을 그대로 따르면서 나중에 아히도벨은 자신이 설 자리가 나중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뭐 일종의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고향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6장 이후에 아주 급변한 하나의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16장에는 보면은 5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한 인물은 누군가면은, 자, 여러분들,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그 남은 아들이 있었죠, 그죠? 머비보셋. 이 머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었죠, 그죠? 머비보셋은. 이 머비보셋은 이제 도망가다가 그 유모가 이제 떨어뜨리면서 그 다리를 절게 되었던 머비보셋. 그리고 또 한 인물은, 첫 번째 인물은 머비보셋이었고, 또 두 번째 인물은 머비보셋을 시종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으로 하여금 머비보셋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다윗은 그로 하여금 머비보셋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비보셋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그 하나의 청지기로서의 그 관료의 역할들을 했던 바로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시바는 우리가 요나단의 아들 다윗에게 소개시켜줬던 사람이거든요. 이 시바가 아주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상황적 부분의 파악이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이끌어가는 데 대해서 매우 능한 인물입니다. 그가 머비보셋을 소개할 때도 그가 이미 사울이 있을 때에 그는 그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쓸 자리를, 자신이 살아남을 자리를 머비보셋을 통해서 딱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날 때도 이 시바는 어떤 계략을 꾸미는가 하면은, 다윗이 벗어날 때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벗어날 때에 거의 뭐 빈몸으로 여러분들 갔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를 인정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 머비보셋은 세 가지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일절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좀 이따 보고요. 특히 이제 떡 200개, 그 다음에 금포도 100송이, 그 다음에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그가 싣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서 다윗에게 환심을 사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영적으로 매우 혼란 상태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혼란 상태에 있다 보면요. 영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의 맺었던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에 주었던 모든 것을 시바 너가 차지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아주 큰 실수를 범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우리가 첫 번째 인물과 두 번째 인물은 사울과의 그 내용 속의 인물이었다면은 또 그 사울에게 소속되어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본문도 읽었는데 사울의 친족이다. 그죠? 사울의 친족이다. 사울의 친족이다. 시바는 머비보셋의 종으로서의 역할인데 이게 이제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죠. 사울의 친족 가운데서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다윗을 저주를 하게 되는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게 되는데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나중에 본문에서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므이가 등장하고 여기서 세 명의 인물은 과거에 이제 사울과 전부 다 연결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과 연결된 사람들은 없는가? 잘 보십시오. 다윗에 나타나는 오늘 인물 가운데서 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누구? 다윗이 어딜 가나 함께 했던 전략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배신자가 된 거죠. 배반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 배반을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요점으로 삼는다면은 당시에 이제 우리아의 사건을 그가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늘 이게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압살롬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이제 이 아히도벨은 전략가지 않습니까? 이 전략가로서의 그가 가장 먼저 하는 것 가운데서는 뭔가 하면은 왕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왕권을 장악하는 측면에서 다윗의 후궁을 동침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궁을 동침을 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아버지의 후궁을 그가 가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다윗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나는 다윗과 원수다. 이런 부분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여러분 보십시오. 북쪽 지파의 중심 세력이었던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사울의 족속들이 특히 이제 시므이는 다윗에게 공개적으로 돌을 던지면서 대항을 했잖아, 그죠? 저주하면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민심이 대부분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것들을 볼 때에 다윗과 압살롬이 부자 관계지만은 그 부자 관계가 확실히 정리됐다. 오히려 원수 관계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면은 민심이 확실하게 돌아서겠죠, 그죠? 이 계략을 그가 공개적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자신에게 돌아왔다.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이 나에게 이제 주어졌다라는 것이 후궁과 동침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후궁과 동침을 취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을 무너뜨리는 그런 계략을 펼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그 계략이 묵혀들지 못하면서 나중에 큰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인물은 아히도벨로 하여금 잘못된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 구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압살롬이 앞으로 일들을 펼쳐나갈 때 분명히 아히도벨의 지략을 얻을 것이고 그 전략 속에서 일들을 추진해 갈 때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그의 전략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사용된 사람이 바로 후세였습니다. 이 다섯 인물이 오늘 본문에 중심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심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그 섭리 가운데 역사 참 복잡다단합니다. 그죠?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복잡지 않죠. 그죠?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그리고 또한 이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결국 성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되는 시련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부분을 통해서 거듭되는 속에서 그가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이란 얼만큼 중요한가를 그가 되새기게 되고 또한 그에게 부하들에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 떡 200개와 금포도 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지금 버리고 떠나고 있는 과정 속에 환대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윗을 환대합니다. 시바가. 와, 이게 굉장히 전략적이죠. 그죠? 환대합니다. 다윗을 환대합니다. 다윗을 인정한다는 거죠. 아무도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는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을 하는 것을 직접 그는 하나의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줌으로써 그것을 더욱더 표현해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안장을 지은 두 나귀 뭘 실었습니까? 두 나귀에 떡 200개, 금포도송이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자, 여기서 그가 이것을 왕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왕도 의아하죠. 왜 그러면 자기가 지금 쫓겨가고 있는 자지 않습니까? 쫓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구심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것을 가져왔는가? 이것을 뭐 가져와가지고 나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이게 나를 독살시키려고 그러나? 아니면 이게 나를 조롱하려고 그러나? 뭐 오만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복잡하게 자신에게 이 머릿속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라고 말하니까 자, 시바가 세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앞에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죠? 자, 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나귀를 말하죠. 그죠? 나귀. 자, 나귀는 어떤 용도로? 왕의 가족을 타게 하기 위해서. 나귀. 야, 쫓겨가는데 지금 나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왕이 비록 쫓겨갈지라도 나는 다윗 왕을 왕으로 어떻게 한다? 저는 왕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간 일에 왕의 가족들이 그냥 맨발로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걸어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부분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나귀를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 보면은요, 앞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도 봤습니다만은 그 머비보셋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도 이 시바가 다윗이 무엇을 제일로 관심에 두게 되는가를 그가 알게 되고 그 속에 그가 그대로 머비보셋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가 적용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 또한 그는 이 상황 속에 그가 머비보셋의 종으로 있지만은 단순한 그냥 종으로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지기로서 있지만은 자신이 늘 머비보셋의 밑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건 기회는 잡았다는 거죠. 이때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자는 거죠. 왜? 자신이 지금까지 머비보셋에 마치 종처럼 생활했던 이 부분에서 모든 그 역할들, 그 감당했던 그 모든 지경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선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왕으로서, 왕명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왕명으로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면은, 자신의 것으로 선포되면은 자신의 것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가 다 깨뚫고 들어갔던 거죠. 왕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당신은 왕입니다. 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언가 하면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떡과 포도주를 주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 속에서 그가 줄까요? 자, 특히 이제 떡과 포도주들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먹게 하고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기력의 회복이죠.
지금 청년들을 지금 먹게 한다는 것은 청년들을 먹여서 힘을 나게 하여서 그 원수들을 치십시오 이 뜻이거든요. 따라서 떡과 포도주는 기력의 회복인데 이 기력의 회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왕권의 회복을 말했습니다. 왕권의 회복. 당신의 왕권을 회복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왕권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청년들의 먹고 기력을 회복하라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의 역할들은 단순한 기력의 회복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그것을 먹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을 쳐서 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세 번째는 포도주를 들고 옵니다. 자,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을 마시게 하시고 라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피곤한 부분들도 기력의 회복이죠. 그죠? 포도주를 주는 이유는, 뒤에도 이제 이야기합니다만, 피곤한 자들에게, 이것은 떡과 포도주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한다면은,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응? 아, 떡과 과일, 그래. 떡과 과일.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는 요 밑에. 떡과 과일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가 이제 요 밑에 있는데, 포도주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약으로서 역할을 하잖아. 그죠? 약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하나의 이 기분도 돋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떡과 과일은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라면, 포도주는 두 가지 부분이죠. 그죠? 하나는 치료하는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마음에서 유흥이 즐거워지는 기쁨이 생기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과 과일은 먹고 기력을 회복시켜서 청년들에게, 그 다음에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먹음으로써 이 두 가지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체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그러니 왕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왕권이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절망 가운데 가지만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오늘 이 시바에게 넘어가는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봉착되어졌을 때에 제일 문제가 여러분 뭔가 하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세워야 돼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실수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그가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시바는 그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당신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는 걸 통해서 그는 자신의 야욕을 그 속에 숨기면서 자신이 취득할 것을 이미 계산을 다 한 거죠.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되는 시바가 왔는데도 머비보셋은 안 보인단 말이죠. 머비보셋에게 그가 해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머비보셋 같은 경우는 다윗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다윗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머비보셋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럼 머비보셋은 왜 안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시바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시바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머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다윗 왕을 버렸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편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노를 격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사건과 대비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배고픈 순간에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고, 당신은 돌로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왜 배고픔 속에 있느냐고, 떡을 떨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걸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공생을 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어떤 사사로움의 배부름을 통해서 신성을 상했다든지 이러면은요, 공생애가 아니에요. 공생애는 이미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유혹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떡으로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자, 다윗이 오늘 시바가 그에게 접근했을 때에 이 세 가지 나귀, 그 다음에 떡과 과일, 포도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윗이 시바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당장 나타난 것이 뭔가 감정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그죠? 섭섭하다는 거죠.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자, 3절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다윗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겁니다. 다윗 당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압살롬의 이 반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 아버지가 원래 왕이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렸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은 지금 압살롬 편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머비보셋에게 이런 것이 다 네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래 영적으로 우리 혼란 상태에 있을 때 영적으로 제일 문제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 상태에 넣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을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잘 구비해 나가야 됩니다. 잘 무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100% 이게 치고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시면은 가장 인간이 배고플 때가 이 견딜 수 없는 그 단계가 40일에 대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때 마귀가 무엇으로 치고 들어옵니까? 제일 인간의 육신의 약한 부분들이 뭡니까? 먹을 떡이거든요. 그걸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우리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점이었던 광야의 40일 금식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요나단과 언약을 지금 깨뜨리죠. 약속을 깨뜨리죠. 다윗의 행동은 영육간에 지쳐있는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서 지금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이런 혼란 속에 있을 때 제일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육신도 다급해지지만은 영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영적 상태를 잘 유지시키는 그런 신앙관들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바로 생깁니다. 만약에 영적 상태가 만약에 발랐다면은 다윗이 아마 이 시바에게 다른 질문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 시바의 부분에 대해서 그가 다른 시도를 통해서 안 그러면 다른 확인을 통해서든지 그 확인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시바의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머비보셋의 시바의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머비보셋에 대해서는 감정을 품질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딱 흔들리니까 대문에 보십시오. 딱 포가 나잖아요. 흔들려버려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여기서 이제 바후림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바후림은 그 요나단 이 팔레스타인 동부 그 요단 계곡에 있는데, 이 지역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이 장소가 누구 지파가 다스리는 장소였겠습니까? 지금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등장한 사람이 지금 시므이거든요.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의 친족. 사울의 친족. 그가 무슨 족속입니까? 자,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있는 곳이 어느 지파의 기업일까요? 베냐민 지파 기업입니다. 그곳이. 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 속된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똥개도 자기 동네 가면은 몇 프로 먹고 들어간다. 그렇죠. 50점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기 지파 기업이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거기 포진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혼자 아닙니다. 이 시므이. 혼자 아닙니다. 뒷배경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상태 속에서 지금 시므이가 등장하는데, 자, 다윗을 어떻게 저주하나요? 다윗을 저주할 때에
저주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5절 보십시오. 5절 다윗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 향해서 무엇을 던지고 돌을 던지. 왜 돌을 던졌을까요, 여러분들요? 응? 왜 돌을 던졌을까요? 그냥 들고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갖고 주변에 보니까 뭐 짱돌을 보여가지고 그냥 돌을 집어서 던지. 아닙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는 돌을 던졌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는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이스라엘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 속에서 자, 처단할 때에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 돌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가장 저주 상태, 최고의 분노,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가장 극도 상태 속에서 그 저주를 선포하면서 상대를 쳐 죽일 때 딱 돌을 들거든요. 그 돌을 들 때에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을 어기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가장 분노한 상태. 그러니까 신의 저주에 놓여 있다는 것을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은 지금 자기의 저주가 아니라 누구 저주라는 거죠? 하나님 너를 지금 저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예루살렘 쫓겨난 거 하나님 지금 저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돌은 율법을 어겼을 때 돌을 가지고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상대를 쳐 죽입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간음하는 여인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무엇을 들어라?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쳐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자들을 여러분 돌로 쳐 죽이겠습니까? 그 신성모독에 이르는 자 있죠, 그죠? 신성모독.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죠? 신성모독.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돌로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저주 상태 속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 저주 상태.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 던지는 건 장난으로 던진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돌을 던진 것은 너는 저주 가운데 죽어라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죽은 개인데 죽은 개가 어찌하여 왕을 이렇게 모독하나이까 내가 지금 건너가서 당장 그의 목을 베어오리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비새죠, 그죠? 요압의 형제들이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아니라 도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 그때에 다윗은 어떤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렸겠습니까?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자,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아히도벨이 자기에게 돌아섰는 거죠, 그죠? 돌아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 그는 우리의 사건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공의의 값을 내리신다. 그리고 나는 그 공의의 값을 나는 받을 것이다. 자, 보겠습니다.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여기서 이제 피 흘린 자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피 흘린 자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감정이 굉장히 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왜 이와 같이 사울의 그 집안, 특히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왜 사울의 집안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하면서 돌 던졌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거든요. 피 흘린 자여. 이게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피 흘린 자여라는 것은 다윗이 무슨 전쟁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이 피 흘린 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다윗이 이 왕이 됐을 때에 큰 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 그것도 사울 집안에 있는 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에서 사울의 7 자손들을 처형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 사건. 이 기반 사건 부분에 대해서 기본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기본 사건. 여기서 사울의 아들들을 7 아들들을
그 속에서 처형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사람들이 그 원한을 풀어주는 측면에서 일곱 아들을 처형했던 사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의 집안들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다윗과 관계가 안 좋겠죠, 그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또 감정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린 자여라는 것은 기본 사건입니다. 사울의 아들 7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그죠? 사악한 자여, 가그라 가그라 반복법이죠, 그죠? 너는 끝장났다 이 말이에요.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니게로 돌리셨도다. 그래서 사울 족속의 모든 피가 바로 이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니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그를 이어서라는 것은 사울을 말하죠. 사울을 이어서 네가 왕이 됐지만은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압살롬 손에 넘겼다. 너는 피 흘린 자로서 화를 자초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의 상황, 지금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그 나타났던 상황은 그저 한 지파 또는 한 집안의 족속들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는 공의의 징계의 값이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9절 이때 이제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그죠? 압살롬 형제들이 아합의 요압의 형제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죠?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죽은 개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개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죠? 개는 부정함이죠. 부정함인데 죽은 것은 능력이 없는 거죠. 굉장히 무가치한 부분들이죠. 가치가 없는 거죠. 죽은 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가치죠. 무가치. 그래서 여기서 죽은 개라는 것은 아주 비천한 존재를 말합니다. 죽은 개는 아주 비천한 존재. 여기서 죽은 개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비천한 존재. 아주 비천한 존재를 이렇게 율법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것은 능력 없죠, 그죠? 그리고 죽은 것은 또 부정하잖아요. 개는 또 부정한 짐승이잖아, 그죠? 아주 비천한 존재. 아주 비천한 존재가 왕을 저렇게 저주하는데 살려둘 수 없습니다. 내가 가서 당장 목을 베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지금 감정이 지금 복받치고 있는 거죠.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자, 딱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자, 앞에까지도 다윗은 그도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영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발생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황들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공의 값이구나. 그전까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값이구나. 하나님의 공의 값이구나. 10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아라는 것은 지금 아비새 혼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의 이제 형제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다윗의 입장인자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새의 아들들아라고 말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비새에 대한 움직임은 아비새 혼자의 지금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속에 지금 누구도 있다는 겁니까? 요압도 지금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부분들로 인정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의로심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공의로움을 지금 그가 그 부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 아비새의 행동이 인간적 관점에서 일어났다면은 이제 다윗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값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 그러면 저주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이 말들은 뭔가 하면 지금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값이니 그 공의 값을 받아들이는 신앙 속에 이제 하나님의 또한 하나의 자신을 향한 선한 회복, 돌이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라는 것은 자신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선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뜻 아닙니다. 그 자신은 저주를 받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선한 유익으로 가져다 줄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값이라는 신앙 속에 그는 이 내용들을 지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자, 돌을 던지는 것은 이제 저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죠? 돌을 들었던 것은 그저 단순하게 약 올리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돌로 쳐 죽이는 그 내용들은 율법을 어기거나 간음했거나 신성 모독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을 지금 그가 다윗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먼지를 날린다. 지금 먼지를 날린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윗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간. 이 가치 없는 인간아 어디 가느냐 이 말인 거죠, 그죠? 와, 존심 상하지, 그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값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라는 것은 그 공의를 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갚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시므이의 행동을 보면은 얼마나 이게 집안 내력적 측면에서 이 사건이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두고두고 이게 마음에 새겨졌던 사건입니다. 이 기본 사건 이 자체가.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영육간이 이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영육간이 이제 지쳐 있는 상태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회복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한 장르가 이제 압살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압살롬을 한번 봅시다.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자, 아히도벨. 지금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죠?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합법적인 통치자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적 통치자입니다.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그죠? 무혈 입성을 했는데, 군사 쿠데타로 무혈 입성을 했는데, 지금 정식적인 통치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불법자예요. 압살롬은. 그러면 이 불법자가 합법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합법자가 되는 방식을 아히도벨이 가르쳐요. 그 합법적인 방식이 뭔가 하면은 왕의 후궁을 범하는 거예요. 후궁을. 그러면 그 절차 속에서 이제 합법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후궁을 범하게 되면은 자신은 아버지와 완전히 결단됐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는 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제는 원수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왕권이 나에게 완전히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후궁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후궁을 취함으로써는 이제 불법적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자가 아니라 정식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를 왕의 역사 가운데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자 여기서 이제 후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가면서 압살롬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때 압살롬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친구인데 왜 내게 왔느냐? 너는 그와 함께 도망가야 되지 않냐? 라고 말할 때에 후세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잘 섬겼지만은 지금은 이 나라 왕은 누굽니다? 이 나라 왕은 다윗 아닙니다. 딱 인정을 해버려요. 이 나라 지금 왕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라의 왕에게 충성하지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충성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야, 굉장히 긍정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나는 신하로 세워졌는데 개인을 위한 신하가 아닙니다. 나는 나라를 위한 신하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친구로서 조언을 하고 모든 부분들을 생명을 바쳐 했습니다. 이제는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왕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것은 왕인데 당신을 섬길 것은 다윗보다도 더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야, 후세가 이 한마디에 압살롬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라고 말할 때 이 네가 친구를 이 친구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너는 왜 너의 친구를 버리고 나에게 충성하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너 친구를 향한 충성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후세 만세 소리에 압살롬은 처음에는 속된 말로 말하면은 조금 비위가 좀 흔들린다 그럴까 별로 좋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서 네 친구는 다윗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압살롬으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 후세는 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은 압살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19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기 그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왕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의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다윗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왕이니 나는 마땅히 예루살렘에 남아야 되고 지금 당신에게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딱 해주니까 압살롬이 무장해제가 돼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척건으로 그가 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을 불법적으로 점령했을 때 이제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부분들로서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아히도벨이 가르쳐요. 그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 후궁을 취하는 거예요.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의 이 방법 압살롬은 미처 생각 못했죠. 그죠? 압살롬은 이도 꿈에도 못 꿨습니다. 근데 이제 아히도벨이 이와 같은 방법을 고안한 이유는 바로 새로운 왕에 대한 선포식이에요. 지금까지는 불법 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불법 왕이에요. 그러면 그가 합법적 왕이 되는 새로운 왕이 되는 그 단계는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후궁을 그는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은밀한 장소가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이 후궁을 취하면서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나는 원수라는 것이고 그 관계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그 권한이 누구에게 왔다? 나에게 왔다는 것의 공식 선포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는 불법한 왕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킨 왕이 아니라 합법적 새 왕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히도벨이 이것을 가르쳐요, 여러분들요. 이야, 이게 압살롬의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기가 막힌 방법. 압살롬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시겠죠? 이게 정욕일까요? 정치적인 목적일까요? 자, 여러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을 취한 것이 정욕일까요? 정치적인 것일까요? 정치적입니다. 이거 누가 막 이 정욕이 어두워가지고 아버지 후궁을 갖다가 저렇게 말이야 이 나쁜 놈이 이렇게 하는데 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압살롬이 취한 것은 정욕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취한 것은 뭔가 하면요, 정욕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정치. 압살롬이 후궁을 취한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불법 왕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때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진짜로 하나님도 감탄할 정도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히도벨이 얼마나 계략가인지 알겠죠, 그죠?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정말로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계략은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궁을 취한 이 방법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탁 보는 앞에서 후궁을 취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 이 계략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략들을 볼 때에 아히도벨은 가히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정도로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이 무너집니다. 사실은 아히도벨의 그 계략에 비하면 후세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하여금 후세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아히도벨의 계략은 제로가 되어버리는 상태. 그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개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굽에 살펴주시고 은혜 장주에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모습들이 신앙의 관점 속에 놓여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묻어있는 모습이 됐다가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고 확인해 봅니다.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의 모든 순간들을 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만반속에 각인하여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혼탁하고 완악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았더라 모습들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